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6절에서 18절. 시편 147편 16절에서 18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와서 구할 것이 많지만 이 두 가지를 안 구하고 다른 것을 더 많이 구하면 그래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위가 떠나가고 겨울이 떠나가고 인생의 겨울이 떠나가고 그분이 보내시는 말씀과 그분이 보내시는 바람으로 인해 우리의 겨울이 인생의 겨울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추위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성령.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말씀이 불어 우리의 인생이 녹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런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딱딱한 채로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평생을 추위 가운데 겨울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병듭니다. 몸이 딱딱해지고 장기가 딱딱해지고 마음과 감정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딱딱한 인생을 살다가 딱딱하게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딱딱함을 녹일 수 있는 바람과 말씀을 보내어서 녹여서 부드럽게 살게 하시는 것, 그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우로 우리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예, 잠보.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흥의 쌍방성. 이 쌍방성이란 말이 매우 쉬운 말인데 영어로 이게 조금 더 쉽게 할 수 없을까? 영어로 저게 맞는데 저거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걸 찾아보니까 two-way interaction, 그 상호작용, 두 방식의 상호작용. 하나님 부흥이란 것이 하나님 차원에서 그냥 원웨이로 일방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투웨이, 쌍방으로. 부흥을 위해서 뭔가 할 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거저 주시지만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어떤 것이 있다. 그게 쌍방입니다. 쌍방. 이거에 대한 논쟁은 많았지만은 지금 그런 시간 아니가 다 빼고 어쨌든 부흥은 쌍방간에 일어난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자, 부흥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 부흥이 발생하는 이유를 물으신다면 그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because 자, 우리 좌우로 한번 공부에 지친 우리 친구들 좌우로 한번 공부와 논다고 지친 친구들 좀 좌우로 좀 한번 주물러 주십시오. 다 공부에 지쳤습니까? 예, 한번 주물러 주시고 예, 됐습니다. 이제 그만. 자, 부흥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Because of His love.
그다음 부흥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Because of God's power. 그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질문이죠. 부흥이 발생하는 과정이 뭔가? 부흥에 발생하는 프로세스, 과정, 그 방식이 뭔가? 그게 쌍방이다. 쌍방향이다. 쌍방. 일방적이지 않다. 쌍방. 이걸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엔진이 가동되고 있다. 시동이 걸렸다. 하나님의 능력의 엔진에 지금 가동, 시동이 걸렸다. 덜덜덜덜덜덜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이 약간 지금 약간 살아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성적 말고 여러분의 인생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 예, 우리 친구들 막 그림 그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설교 그림 그리도 됩니다. 엄한 거 그리지 마시고. 자, 막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가동되고 엔진이 가동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지금 뭐 약간 살아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동되고 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 자, 시편 147편 16절. 자, 16절에 보면은 겨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나오죠. 눈은 겨울에 내립니다. 스노우.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렸으면 우울처럼 내렸다. 우울 아시죠? 그 양털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폭설이 내리고, 그 다음에 서리는 프로스트군요. 제 아시죠? 잿가루를 확 날리시듯이 서리가 쫙. 그런 소망이 없죠. 뭐 심어도 안 날 거고. 눈 내리고 서리 내리고. 자, 그 다음에 17절에 우박까지 떨어집니다. 우박은 여러분 얼음 덩어리입니다. 우박은 얼음에 들어간 아이스 덩어리가 위에서 푹 떨어지니까 이거는 불감당 상태, 최악의 겨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이 추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눈만 와도 추운데 서리에 우박까지 푹 떨어지니까 이 추위를 누가 감당할 수 있으리요? 예, 누가 can stand,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이런 우박 맞고. 근데 하나님은 이 겨울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만약에 인생을 골탕 먹이기를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만약 그 인생을 완전 박살내고 골탕 먹이기로 작정했다면 아침에 우박, 점심때 서리, 저녁에 눈입니다. 이거를 무한 반복하게 해서 그냥 죽어버리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겨울을 영원토록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을 멈출 수 있는 것도 그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우박의 아이스가 땅에 떨어졌죠. 눈 쌓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녹여야죠. 녹이는 거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2m, 제가 가장 제 군대 생활 때 가장 눈이 많이 왔을 때가 2m 56cm였습니다. 2m 56. 제 키가 여기면 한 요 정도 눈이 왔습니다. 자고 일하니까 전부 다 이래야 돼요. 이거를 제설하는데 그건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사람이 거기 우박까지 왔으니 이걸 어떻게 녹여내나? 못 녹이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자, 그래서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손을 안 써주면 이 인생 겨울 인생으로 막차 탄다. 끝난다. 그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낸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바람을 보낸다. 그래서 녹게 한다라고 하죠. 그럼 말씀이 녹입니까? 말씀에 온도가 있나요? 말씀에 온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온도가 있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말이 불이다.
My word like fire. fire라는 발음을 할 때는 좀 F 발음을 입안에 바람을 많이 넣으십시오. fire 이렇게 해줘야 돼요. 불 아닙니까? 말씀이 불이니까 말씀을 들으면 탄다는 겁니다. 뭔가 딱딱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안 들으면 내 안에 있는 딱딱한 게 안 타. 그래서 까칠함이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 성도관계 간에 까칠함이 남아 있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닫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불이 돼서 그 까칠함을 태울 수 있는데 아예 귀를 막아버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편하게 잘 수도 있는데 집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그래서 어쨌든 이 불같은 말씀이 우리의 까칠함을, 딱딱함을, 그 얼음 같은 마음들을 녹인다. 말씀을 안 들으면 녹일. 드라마 본다고 녹아집니까? 억수로 감동적인 멜로 드라마를 본다고 내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녹아지던가요? 아니죠. 더 까칠해지죠. 그 멜로 드라마에 나오는 그 남자가 하는 행동보다 영 다르게 하는 남편을 바라봤을 때 이놈하고 내가 왜 결혼했나 내가. 예. 이번에 억수로 웃긴 걸 하나 봤는데 부부 싸움하고 난 후에 남편에게 싸주는 도시락 사진. 와, 는 충격 받았습니다. 뭔지 압니까? 도시락 안에 팥빵 5개 쑤셔나가고 팥빵 5개 꾹 구겨가고 먹어라. 와,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딱딱함, 겨울 같은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드라마 보고 뭐 좋은 영화 본다고 해서 여러분의 와이프의 까칠함이 녹아지지 않습니다. 전혀 안 녹아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그 원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낸다 했습니다. 하나는 His wor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is wind, 바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람 나오죠. 여기 영어 성경에는 브리즈라고 나와 있는데 미풍. 근데 브리즈나 숨결이나 똑같은 바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 불어넣으셨죠. 이 바람이죠. 바람입니다. 그다음 브리즈도 뭐 이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바람이야. 바람은 이제 영을 말합니다. 성령. 자, 그래서 결국 딱딱한 것을 녹이는 것은 두 가지다.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말씀이다. 이 두 가지만이 우리를 녹이신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와야 부흥이 된다. 딱딱한 것이 바뀌는 것이 부흥이다. 인생의 겨울과 인생의 얼음을 몰아내는 것이 부흥이다. 내 안에 딱딱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장기도 딱딱해지는 현상 아시죠? 장기가 내 몸 안에 있는 장기가 딱딱해지는 현상이 경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간 경화가 일어나죠. 화를 잘 내는 사람, 그 딱딱하게 살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 경화가 일어납니다. 간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장도 마찬가지. 화를 잘 내는 여자분들은 장이 딱딱해져서 설사라든가 복통에 시달리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부들부들한 그 유연함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부드러움, 온유함이 없어지니까 내 내장까지 딱딱해지는 현상, 그리고 표정도 딱딱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손가락질이 죄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자, 손가락질은 죄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손가락질 딱 했을 때 손가락이 총하고 건하고 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요 앞에 총알이 이 손가락 총이 나가죠. 그래 탁 나가면 이제 총알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총알을 지탄이라고 한다 했죠. 지탄, 손가락 탄환. 근데 손가락만 그런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눈도 그렇게 했습니다. 눈총이란 거 말 들어봤죠. 눈총이 우린 앞에 눈이 순 우리말이고 눈으로 총을 쏘는 겁니다. 북한 말로는 눈딱총이라 하더군요. 북한에서 눈딱총으로 쓰고 우리나라에서 눈총이라 쓰는데 그 사람이 약간 딱딱해지면 눈빛도 딱딱하게 나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누릅니다. 눈빛을 쳐다보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눈빛을 보면 이 인간이 내한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 내한테 좀 우호적인 인간인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겨울 같은 인생을 사신 분, 아이스 상태, 얼음 상태니까 이게 손가락질도 나가고 눈빛도 딱딱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지나가면 진짜로 서늘해지는 사람이 있죠. 저는 그걸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람이 이렇게 들어봤을 때 서늘해지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분이 서늘하지? 한기가 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싹 들어와서 딱 앉아 있으면은 훈훈해지죠. 훈훈해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남자들이 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훈훈해지죠. 훈훈한 남자들. 오늘 기도한 분도 훈이네요. 훈. 그리고 저기 또 훈 앉아 있고. 그러면 나는 뭡니까? 윤호? 훈훈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웃는 거 호호호호호. 저는 이제 웃는 스타일이니까 조이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덜 훈훈합니다. 훈훈한 목사를 찾으려면 훈에게로 가십시오. 저는 호호호호 하겠습니다. 부르심이니까 그것도. 어쨌든 여러분 그분의 제가 참 은혜가 됐던 게 His Word라고 나오죠. 그분의 말씀, 그 다음에 His Breeze, His Wind입니다. 그분의 바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분의 바람이 왜 녹일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분의 바람은 따뜻하다. 동풍은 따뜻한 동풍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바람은 따뜻하고 그분의 말씀은 뜨겁고 하니까 우박까지 완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의 돌덩어리, 내 안에 분노의 돌덩어리, 내가 엄마한테 당했던 거 되갚아주고 싶은 그 원수의 마음 같은 그 증오의 돌덩어리를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외에는 녹일 수 없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그 증오심의 돌덩어리 있죠. 그거 여러분 영하 100% 본다고 녹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증오의 돌덩어리, 여러분 아내에 대한 증오의 돌덩어리, 여러분의 자식들에 대한 돌덩어리, 그게 된다고요? 텔레비 감동적인 음악 듣는다고 녹을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증오의 그 돌덩어리,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 사그러들지 않는 분노의 열기, 요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노가 아직 삭혀지지 않았다면 아직 성령의 사람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는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 아직까지.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 땅에 목사가 30만 명이 있습니다. 30만 명의 목사, 전도사까지 치면 40만 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40만 명의 목사와 전도사가 있는데 그 중에 주의 종이 몇 명이겠노? 생각해 봤습니다. 10,000명 되겠나? 나는 주의 종이겠나? 목사는 많은데 주의 종은 적다. 전도사는 많은데 주의 종은 적다. 맞는 것 같아. 선교사는 많은데 주의 종은 적다. 또 목사는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전도사는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는 많은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전도사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그분의 바람, 그분의 신이죠, 감동되고 그분의 말씀에 충만한 그런 여러분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부흥을 일으켜 온다. His wind, His word. 자, 이 두 가지. 자,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해야죠. 이건 네 생각 아니야? 시편은 시기 때문에 상징적인 시를 네 임의대로 해석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실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 5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너희 마른 뼈 나오죠. 이 마른 뼈가 바로 아이스 상태라는 겁니다. 딱딱한 얼음 상태, 마른 뼈 상태. 자, 이 상태를, 마른 뼈 상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 들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도무지 도움이 안 됩니다.
가장 말이 안 되는 거, 우리나라에 말이 안 되는 거 하나, 남자는 3번 운다 이거 있죠? 아십니까? 남자는 3번 운다. 4번 울면 바보가 남자가. 그럼 2번 울면 안구건조증 걸리지. 3번 운다. 남자는 3번 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언제? 하품할 때. 애 태어날 때 응애. 엄마 부모님 돌아갔을 때. 군대 제대할 때 3번 운다. 말이 됩니까? 아니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는. 그러니까 그런 말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아직 딱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심한 통곡으로 오셨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울면서 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저는 제 인생을 살아봤을 때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거의 다 응답 다 됐습니다. 거의 다 응답. 요즘은 잘 안 울고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세상 말을 듣지 말고 여호와의 말을 들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 한번 여러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한번 심각하게, 왜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나, 한번 심각하게 한번 기도해봐라. 눈물 흘리면서. 왜 우리 집안은 부흥이 안 되나, 계속 지지리도 못 살게 가난하게 그냥 이렇게 내리고로 가냐, 이거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 한번 눈물 흘리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봐라.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해봐보아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을 마른 뼈들에게 들리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이 날 때까지 한번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자식의 문제를,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까지, 그래도 여러분의 자식이 드라이한 상태를 유지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드라이한 상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겨울 상태에서 봄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보내고 성령을 보낸다. 할렐루야. 오늘 이 2가지가 다 보내줄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끝났고 이제 하나 덩어리가 또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쌍방성인데 부흥의 쌍방성. 자, 그러면은 여러분, 부흥의 쌍방성을 말하기 전에,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야 부흥이 일어나죠?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말씀이 들려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말씀 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듣는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들려야 돼. 내 귀에 들리고 내 가슴에 새겨져야 돼. 그래야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씨앗으로, 마음밭에 심기는 씨앗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들리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 휙 듣기는 듣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들려야 됩니다. 이게 들리면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들리면 부흥이 조금 올라말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자, 들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쌍방. 그렇다면 오케이, 알겠다. 부흥의 쌍방성. 자, 쌍방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성. 자, 엘리사 도끼 기적 아시죠? 열왕기하 6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엘리사 도끼 기적. 자, 한 사람이, 제가 아까 기도 중에 빨리 들어갔다 나온 거는 도끼, 내 방에 있는 도끼 들고 올라왔어요. 이 도끼 엄청 무겁습니다. 이게. 자, 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 도끼를 살 돈이 없어서 빌려서 도끼를 나무를 팍팍 찍다가 도끼가 휙휙 날아가서 이제 샘에 풍덩 빠졌습니다. 이게 딱 중력이 있고 무게가 있으니까 완전 바닥으로 깔아앉았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주여, 주인님,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도끼까지 빌려오나. 자, 6절에 보시겠어요. 6절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나오죠. Man of God.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 말고, 목사는 이 땅에 30만 명이나 있다. 목사 말고 하나님의 사람, 전도사 10만 명이나 있다. 우리나라에. 권사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이 있다. 장립집사, 장로 수백만 명이 있다. 그런 사람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야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거 도끼가 빠졌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도끼 빠진 데를 이제 나무를 툭 던지니까 도끼가 빡 떠오르. 이게 뭐다? 이 과학적으로 이게 떠오르는 일 뭐랍니까? 부력, 부력이죠. 부력으로 막 떠오릅니다. 가능한가요? 이게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했죠. 이런 거를 초자연, 기적이라고, 미러클이라고 합니다. 기적. 초자연적인, 자연을 초월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근데 재밌는 사건은 바로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다음 절, 7절에 보시면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테이크했어. 손을 리치 뻗어서 그것을 테이크아웃 했다. 이게 뭐 이걸 왜 적어놨지 대체 성경에?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불을 켜고 끄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또 끕니다. 언제까지 끄게 될까요? 한 2주만 기다리십시오. 자, 이게 나무가 탁 이래 부러져 갖고 도끼가 팍 이래 됐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얼굴 보입니까? 전혀 황당해하지 않죠. 지 물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장면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옆에 이게 도끼가 막 떠오르는 것을 손을 리치해서 테이크했습니다. 옆에 딱 보니까 딱 엘리사네. 그렇죠? 옆에 있는 이 악인 얘는 내가 볼 때 이 정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왜 나와 있지 여기 얘가? 매우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기적의 쌍방성, 듀얼, 원웨이가 아니고 투웨이 인터액션, 상호작용. 여러분, 자, 빠진 도끼를 물리로 떠오르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떠오른 것을 잡는 거 있죠. 손으로 잡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해야 돼.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빡 떠오르고 돌아가 내 손에 탁 잡히게, 이런 기적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래 안 했습니다. 딱 요까지만 딱 올려주고 네가 잡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해야 될 딱 부분과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기도만 하면은 내일 시험 빵점, 내일 중간고사, 내일 테스트, 내일 이그제미네이션, 오늘 12시간 기도, 주여 성적 올려주시옵소서. 내일 시험장 갔는데 첫 시험부터 자 어제 기도한다고 빵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에 손대면 안 돼. 월권. 그리고 또 인간이 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게으른 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여러분 부흥의 영역에서도 이런 쌍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죠. 출애굽기 19장 20절, 이것도 쌍방입니다. 자,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 강림했다. 강림 디센딩. 자, 강림했다. 이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이때 모세 할아버지 나이 몇 살입니까? 거의 80 넘은 엄청 할아버지죠. 근데 이 시내산 높습니다. 산 하나 올라와. 내가 너 만나줄게. 아니, 하나님이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올라와라. 내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거리가 수십 광년이라면 네가 올라오는 거리는 한 해발이 한 800m라면 800m밖에 안 되잖아. 그 정도 수고도 안 할래? 그 정도 수고를 안 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어떤 수고를 하면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원래 은혜는 거저 먹는 거야. 내가 왜 수고해? 수고 안 해. 숟가락도 안 들을 거야. 밥 먹을 때. 밥도 먹어주세요.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다고 해서 쌀을 주셨죠. 기적 아닙니까? 그럼 그 쌀로 밥을 해 먹어서 밥을 떠먹는 거는 인간이 해야 됩니다.
그럼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햇반으로 주시든지 그냥. 아니 햇반도 안 좋아. 그냥 아예 그냥 갈린 상태 내 배 안에 채워 주시든지.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니까 바로 막 하늘에서 쌀이 갈려가고 햇반으로 돼가고 내 위로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기적으로 주죠. 근데 왜 우리에게 쌀을 주시고 난 뒤에 쌀로 밥을 짓고, 그리고 네가 떠먹는 건 너희들이 하는 일이야. 너희들이 하는 일을 내가 대신해 준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내일 중간고사 시험에 오늘 기도하는 오류.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는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되겠죠? 공부를 안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다 망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해라. 할렐루야. 자,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을 그림으로. 이것도 쌍방성이죠. 자,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인데 참 이거 껐다 깼다 참 귀찮네요. 자,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강림했습니다. 매덕 광년을 쫙 내려오고 모세보고는 꼴랑 800m 올라오라 했는데 그건 나 못 올라가겠어요. 니나 올라가거라.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 못 만난다. 여러분 800m 올라가는 수고도 안 하려고 한다. 와, 이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고 일방성이 되는데, 부흥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부흥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내가 할 영역을 빨리 체크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영역이 뭔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두 마리를 보여드리면서 부흥의 쌍방성,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글, 독수리, 솔개과, 솔개, 수리과. 자, 보이죠? 또 불을 또 끄야 됩니다. 귀찮네. 도대체 몇 번을 꺼야 돼요? 자, 보이죠? 이 불쌍한 수리, 솔개, 영어로는 뭐 호크, 이글, 독수리. 실제 독수리가 70년 정도 사는데 40살 되면 독수리가 저 상태가 된답니다. 털이 무거워지고 요래가 죽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죠. 요래 딱 죽는데, 40살 딱 요래 죽는데, 지금 이 독수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흥하고 싶다. 이 상태로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외모가 얼마나 비하됩니까? 내가 이 꼴로 살아갈 수, 차라리 죽자, 자살하자, 이래 할 수 있겠지만 자살 안 하고 딱 살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이 뭐냐? 그 다음 장면, 이 솔개가 가장 높은 산꼭대기 돌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부리를 쪼아서 부리를 쪼아내는 일이다. 왜? 부리가 휘어져 버리니까. 40살이 되면 부리 쪼아서 부리 깬 사진이 있습니다. 자, 실제 부리를 이 밑둥지가 이게 없어진 상태죠. 그걸 쪼아내고 다 쪼아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6개월 걸린답니다. 그 다음에 발톱을 다 뽑아낸답니다. 발톱도 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있는 그 무거운 털을 다 이빨로 다 뽑아내고 다시 내 몸에 털이 자라나는데 총 6개월이 걸린답니다. 6개월이.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 기간에 못 먹는다 아닙니까? 이것을 경험한 동료 독수리들이 이 6개월 동안 먹이를 던져준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연현상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자만 한다면, 여러분이 부흥되고자만 하기만 한다면, 옆에 그거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 이 상황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먹을 것을 툭툭 던져주고 간다는 겁니다. 먹으라고. 자기는 털만 뽑고 그 인내 6개월 힘든 기간입니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된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이렇게 부흥한다. 그 다음 사진에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흰머리 독수리, 미국의 상징인데, 이 친구를 보고 내가 항상 도전받는 것은 눈 크다. 눈알 또렷하네. 내가 저 독수리를 닮고 싶다. 저렇게 머리도 한번 길러보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저도 저래 한번 돼보려고요. 머리 기르고 흰머리 60대 돼가 흰머리 딱 기르고, 눈 약간 쌍꺼풀 수술해갖고 눈 크게 해라고. 보통 남자들도 안검 하수증 걸리면 눈 쌍꺼풀 수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눈 수술했던 장로님들 많이 봤습니다.
나도 해야 되겠다. 때가 되면 안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동물 하나입니다. 동물 하나. 부흥을 해서 그 대가가 뭔가요? 다 뽑아내는 거. 옛 것을 다 뽑아내는 거. 이 주둥이 뭡니까? 주둥이는 말투죠. 옛 말투. 막 찍던 말투. 남을 막 공격하는 이 말투. 이걸 버려야지. 여자분들이 남편 공격할 때 제발 그 말투가 여자분들에게 제발 그 말투가 찬양으로 바뀔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럼 남자는 안 그래 하냐? 남자는 더 심하지. 여자는 다다다다다라 하지만 남자는 한 방울 한다면 그 경상도 남자는 차뿌라 반차 이게 먹어 먹이는 반차이지 그게. 왜 그래 좋아합니까? 집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반차이네. 그런 그거는 내가 볼 땐 주둥아리다. 주둥아리 진짜. 그런 주둥아리가 없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발톱은 뭡니까? 발톱 왜 뽑아야 되나? 사람을 깔치 뜯는 거. 여러분 부부싸움 해봤을 때 여자분들 힘이 여자가 보통 보통 여자가 강하네요. 보통 여자가 약한데 막 꼬집죠. 이렇게 꼬집고 안 꼬집히습니까? 결혼하신 남자분들 머리 뜯기고 좀 많이 저는 안 뜯기고요. 저는 수치 많기 때문에 그래가 수치 많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 많이 뜯기고 이래가. 그럼 남자는 막 차마 때리지 못하고 막 벽치기 하고 막 벽치고 이래 한다 이니까. 그런 발톱. 그다음 털은 뭐냐? 나의 옛 습성들. 그 냄새 나는 나의 옛 습성들 하나씩 뽑아내는 거. 그거 해야 부흥이 오죠. 맨날 하나님 내려와서 부흥 줬어. 그거는 일방적인 부흥이다. 부흥의 쌍방성이다. 쌍방성이. 할렐루야. 이걸 조금 이따가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자, 나비 있으면 버터플라이. 나비 이게 누에 고칩니다. 처음에 이래 되죠. 이 안에 나비가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 안에 애벌레인데 이게 액화됩니다. 녹색으로. 과학자들이 이거는 아직까지 이 원리를 못 발견했답니다. 이 안에 나중에 애벌레가 물이 되는데 물이 나중에 나비가 되는데 어떻게 물이 나비가 되냐고 이거를 이 과학자들이 결국 발견을 못했다 하더군요. 이 원리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액화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몇 장 되는데 그 다음 색깔 보이죠? 안에 날개 있는 색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조금씩 날개가 나옵니다. 자, 요 정도 때 딱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썬다싱이 기도를 딱 하는데 썬다싱이 자기 눈앞에 뇌에서 이렇게 나비가 너무 힘들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너무 안 돼갖고 썬다싱이 요걸 딱 꺾어갖고 자기가 확 빼줬답니다. 확 빼주니까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나비가 날개를 팍 벌더만 이렇게 죽어버렸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썬다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죽였다. 이 친구는 이 막을 이렇게 빼내면서 근육이 강화되는데 네가 네 힘으로 네가 이 나비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확 빼주는 바람에 이 아이의 근육이 발달하지 못했고 네가 갑자기 이 막을 제거하는 바람에 산소가 옥시전이 너무 과다 공급돼서 폐가 터져서 죽었다. 네 때문에 죽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도와주는 게 맞지만 때론 너무 과도하게 도와줄 때 그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기서 뽑아서 나중에 나비가 되는 거까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빠져나와서 나비가 이제 된다. 이제 마지막 나비 나는 장면까지 이래가
그래, 나비가 됩니다. 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 결국 하나님이 이 나비라는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그 막을 네 스스로 까고 나와. 그거를 못하면 안 돼. 이거 쌍방성이죠. 그냥 짠 애벌레에서 짠 나비 이래 해도 되는데 하나는 그거 안 하고 까고 나와. 힘들지만 이게 여러분 부흥의 원리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이 교회와 여러분 인생을 부흥시킬 때 여러분 차원에서 해야 되는 뭔가가 있다. 자, 그거를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먼저 두 가지 구절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 에스겔서 34장 16절에 16절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6절이라 적어준 것 같군요. 자, 에스겔서 34장 16절에는 뭐라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방적인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쌍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대하 15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찾아야 되냐? 우리들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찾자 라고 언약, 약속, 프라미스, 약속을 딱 맺었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 나를 찾습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나?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사랑의 쌍방성, 짝사랑이 아닌 쌍방사랑, 부흥도 마찬가지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만 우리가 부흥을 찾기 위해 갈구해야 됩니다. 이게 떨어졌네요. 이게 다시 붙이겠습니다. 벽치기 2번. 아직 분노가 살아있었어요. 부흥 논쟁이 있었는데, 부흥은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흥이 와요 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의 신학자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신학자는 부흥은 인간이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게 아니고 인간 차원에서 어떤 게 있습니다. 그걸 충족시켜야 됩니다라는 주장하는 신학자가 B가 있습니다. 이 B의 우두머리가 누군가 하면 찰스 핀입니다. 저는 B를 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에서 가만 앉아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이 부흥되는지.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안을 부흥시켜 달라고.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죠. 지난 2020년 6월 29일에 한 몇 개월 전에 아침에 기도를 제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7시경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제가 그날 배가 너무 아파갖고 배를 땅에 깔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배 아플 때 기도하면 하는 기도 응답, 그런 기도 차라리 배에 약 먹고 그냥 자는 게 안 낫나? 아닙니다. 아플 때 기도하면 해보십시오. 응답이 더 빠르다는 거. 저는 오히려 아플 때 더 기도하러 옵니다. 몸살 걸렸을 때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더 기도하러 옵니다. 왜냐하면 몸살 걸린 걸 주님도 아시니까. 그때는 더 응답이 좀 빨리 오는 경향이 있더라. 그날도 복통이 심해서 배를 깔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 원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원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 Whoever wishes will get it. 이걸 내가 부흥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부흥을 내가 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부흥을 주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부흥을. 몸에 질병이 드는데 안 낫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님 보고 물어보죠.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왜 합니까? 많은 장님들 중에 안 낫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장님으로 사는 게 익숙해졌어. 그냥 간암으로 사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굳이 안 나와도 돼. 이제 필요 없어. 하나님. 그러니까 물어보죠. 네 낫고자 하느냐? 네 열등감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냐? 네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냐? 네 술 중독과 담배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냐? 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는 그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쌍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는 거죠.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저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 오케이, no problem, don't worry.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럼 부흥은 안 일어난다. 갈망하고, 끝없이 갈망하고 원해라. 할렐루야.
저도 부흥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전에 필립 만토파, 그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부흥의 주역을 딱 듣고, 그분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4시간에서 6시간을 수개월을 기도하고 난 후에 유초등부 중고등반에서 부흥이 확 일어나면서 대학 청년반에 제가 그 실황을 보고 약간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나도 한번 해보자. 실제로 그 당시 내 마음 상태가 딱 이 상태였으면 한번 해보지 뭐 그냥 부흥이 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진짜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 전부터. 그럼 기도는 몇 시간 할까 생각해 보니까 6시간 했다네요. 저도 6시간 하자. 6시간을 딱 해갖고 지금 한 1개월 반이 지금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부흥 안 일어났죠. 근데 내 마음에 이거를 기도할 때 이제 한 달 반이 딱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이제 기도하니까 내가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을 기도할 때 하나님 부산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이 도시에. 그리고 이제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제 1순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점심밥 잘 안 먹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오후 2시까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아침 점심 금식 상태입니다. 그걸 지금 1개월 반을 했는데 옛날엔 이것도 기한을 잡았습니다. 내가 3개월, 이제는 기한 자체를 잡지 않았어요. 그냥 무한대로 간다. 그냥 주께서 주실 때까지 뭐 주시든 안 주시든 뭐 상관없다. 상관없는데 나는 이걸 기도하니까 내가 불이 타더라 이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한 달 반이나 걸렸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 있었죠. 힘들다 처음에 이걸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원하는 자는 얻는다고 했습니다. 원하느냐 진짜? 실제 원하냐? 안 원했던 것 같아. 내가 피곤해지니까. 여러분 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자, 한 구절만 확인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야곱 이게 참 재밌는 말이 나오죠. 작년에 아까 설계로 보면은 40살 때 작년에 하나님과 겨뤘습니다. 이때 실패했으면 그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근데 하나님과 싸움을 기도의 싸움을 해가 결국 하나님을 넘어뜨리죠. 자,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과 힘을 기울여 이겼고 울었다 돼 있죠. 아까 제가 우는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된다 했습니다. 울 때까지 간구했고 겨루 이겼더니 하나님이 저를 만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게 부흥이라고 했죠. 요거 사진도 2장 있습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자,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 사진. 이 장면을 내가 보고 이래 야곱이 근육질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천사 쳐봐라. 저 얼굴은 여자인데 몸은 근육 됐다. 그 다음에 이게 나는 더 은혜가 됐습니다. 진짜 좀 천사답죠. 천사. 나중에 환도뼈 빡 때려갖고 환도뼈가 위골대가 이제 엉덩이뼈가 위골대가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이래 나오는데, 근데 다리를 절면서 나오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하늘에서 해가 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31절에 이제 한 번만 보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환도뼈로 인해 절었더라. 그가 절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해가 돋았다. 그 인생의 겨울이 끝이 나고 태양이 떴다. Sunrise, sunset, sunrise. 태양이 떴다. 네 인생은 겨울에서 태양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그 전에 뭐 있었습니까? 쌍방성. 하나님 붙잡고 그 밤을 새도록 하나님과의 씨름에 이기고 울면서 결국 울면서 이겼다. 나이 몇 살? 40살. 이 기회를 이기면 여러분의 인생에 말년이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제가 목사가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하라 하면 그 사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제가 6시간 기도를 정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필립 만토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6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버텼는데 내가 기도 이거 편한 자세로 기도에 6시간 하는 게 이게 뭐가 힘들다고 이걸 못해? 라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6시간은. 여러분 6시간 하라 안 했습니다. 여러분 6분만 하십시오. 6분. 난 많은 걸 바라지 않아. 옛날에 저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6시간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으러 나갔습니다. 닌 직장생활 안 하잖아. 저 합니다. 하나님 직장에 목사. 저는 기도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이죠. 여러분들은 직장 일이 있으니까 6시간 기도 못하니까 6분 기도해요. 6분. 6분이나 16분. 더 많이 써서 60분까지. 66분 66초까지. 되겠습니까? 자, 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앞으로 차세대 리더들. 나는 하루에 60분씩 기도할 수 있겠다. 자, 말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응답을 지금 설교는 거의 일방적 설교입니다. 쌍방이 안 되네요. 쌍방이.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성경의 부흥과 관련된 가장 완벽한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요거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쭉 보겠는데 다 됐습니다. 5분 안에 말씀 마치는데, 자,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제가 목사 될 때 주신 말씀입니다. calling word입니다. 이게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을 100% 이해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를 다 조금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한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부흥이 시작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역사 안 일어나죠. 근데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부터 부흥이 시작되죠. 막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귀신들에게 갇히고 감정적으로 눌린 자들이 노임을, 마음이 상한 자, 남편에게 욕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자라 이런 것도 그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힐링하고. 자, 그 다음에 2절. 그래서 부흥입니다. 이제 은혜의 해입니다. 저주의 해는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거 삭제. 자,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자, 3절에 어떻게 이제 정서가 어떻게 바뀌나요? 부흥이 시작되니까 정서가 바뀌죠. 슬픔이 꽃으로, 화관으로, 또 잿가루가 희락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흥에는 기쁨이 오기 때문에 제가 조이풀을 적은 거는 부흥풀이라는 뜻입니다. 부흥이 풀로 일어날 때 교회 안에 기쁨이 확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근심 대신 찬송. 와, 찬송하다가 춤추죠.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때 둘인 춥니다. 전 교인이 다 관광버스 춤. 우리는 이렇게 출 겁니다. 왜? 부흥이니까. 그리고 호칭도 바꿔라. 호칭이 뭡니까? 이 사람은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라. 이전에 너희들은 각자의 이름이 있었으나 이 친구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친구입니다. 왜 너희들은 아멘을 안 하고 부모가 아멘을 하게 하나? 제 부모 아멘도 동일하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칭해라? 얘는 하나님이 씹음 받은 나무라고 칭해라. 와, 이거 간증하려고 오늘도. 어제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 말씀을 전혀 모르고 어제 나무를 심었는데 이 말씀이 있어서 감사했고, 나무 이름이 독특합니다. 자,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또 볼을 꺼야 되네요. 자,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뭔가 하면 대추나무인데 대추나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 열매를 보시죠. 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게 뭐냐? 대추인데 왕대추입니다. 왕대추나무. 왕대추나무 묘목을 하나 사서 심었습니다. 그 다음 나무. 요 묘목이 지금 옆에 어제 심어졌습니다. 왕대추나무. 영어로 왕대추나무가 뭐냐? 킹스 주주부. 대추를 주주부라 하더군요. 주주부 트리. 킹 주주부 트리.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단에 그 나무를 계속 심을 생각입니다. 열매가 나야 되니까. 너희들을 나무라고 불리게 하라. 여러분, 나무하고 꽃하고 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무는 상대적으로 영원하죠. 나무는 천년씩 삽니다. 백향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풀로 부르지 않고 꽃으로 부르지 않고 나무로 부르길 원하는 이유가 뭐냐? 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가라.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일컬어 줘라라고 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너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소망 없어 보이는 다음 세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두고 백향목처럼 상대적으로 천년씩 사는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는 존재가 되리라 라고 말해주라.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할렐루야. 그런 호칭을 한다. 자, 다 됐습니다. 이제 4절에 4절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 어제 금요일 날 설교했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황폐한 곳 다시 쌓고 예로부터 무너진 곳 다시 리빌딩, 리스토어, 리뉴, 리페어 다시 쌓고 한다 했죠. Fast as wife, general job is first nurse, second kindergarten teacher, third church office girl, fourth pianist. 목사 3호에 대체적인 직업이 있는데 직업군이 1번이 간호사, 두 번째가 유치원교사, 세 번째가 교회 사무원, 네 번째가 피아니스트, 내지는 피아노 학원 강사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그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나는 간호사를 못 만났습니까? 근데 답을 못 얻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는데 간호사를 만나 봐봐라. 너는 맨날 궁디에 주사 찔리고 맨날 혈관 되고 약물에 중독될 것이다. 그럼 왜 이래 됐습니까? 이래 됐다는 것은 안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유치원 교사를 못 만났고 사모원 피아니스트를 만났다면 왜 나는 피아니스트를 못 만났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되더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묵상을 또 가는데 네 자신의 부르심이 무너진 곳을 신축하고 중수하는 부르심이니까 업자를 만난 거다. 내가 들었어요. 결정됐어. 이제 됐다. 이제 간호사 땡 끝. 업자 오케이 됐다. 자, 이 61장 4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무 재미가 있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밑에 그들은 옛 성터를 재건하고 오래전에 허물어진 폐허를 다시 세우리라. 무너진 도시들을 새로 세우고 그 옛날 선조 때 헐린 집들을 신축하리라. 괄호 열고 업자 괄호 닫고. 이거 업자네. 업자. 아이고 업자.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물을 수 없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겨울로 마감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여러분 측면에서 차원에서 쌍방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힌트는 이거 하나 드렸죠. 울 때까지 한번 해보라. 울 때까지, 눈물이 날 때까지 한번 해보고 털을 다 뽑을 때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주둥아리부터 부숴야 됩니다. 주둥이를 부숴서 내가 말했던 습관부터 부숴야 됩니다. 남을 움켜잡았던 발톱부터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을 하대하고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거 없어져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도끼가 빠진 인생이죠. 도끼를 올려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도끼를 취하로
물 가운데로 풍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할 건 하나님이 하시고 당신이 해야 될 건 당신이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겨울이 왔습니다. 주변을 보니 눈과 우박과 서리, 아이고 추워 죽겠네요. 못 견디겠습니다. 지금까지 버텼는데 더 이상 추위가 지속되면 우리 자녀들 다 얼어 죽겠습니다.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 1시간 설교했는데 여러분 들리셨습니까? 들려야 부흥이 시작됩니다. 안 들리면, 오늘 못 들었다면 여러분의 겨울이 조금 더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의 겨울에, 인생의 겨울이 끝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뜨거운 성령의 바람과 뜨거운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이 임해야 여러분 가문에 그 딱딱함들이 사라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원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부흥을 원하면 부흥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무릇 원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무릇 원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의의 나무로, 하나님 우리를 의의 나무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주 나의 왕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지막으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그렇다면 부흥이 일어나는 과정에는 그 쌍방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사기꾼의 행동일 수 있겠습니다. 작년의 나이에 야곱이 그 인생의 겨울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21년간 노예 생활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태양 비추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 하루 동안을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태양이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촉발시키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지금 우박이 내려있고 서리가 내려있고 눈이 너무 폭설 때문에 그 추위 때문에 살지를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얼음 덩어리들을 좀 녹여주시옵소서. 그분께서 그분의 따뜻한 바람을 보내시고 그분의 불같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셔서 그 얼음이 겨울이 되게 하는, 원래는 얼음이었는데 그게 녹으면서 시냇물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시편 147편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흥을 통해서 너에게서 날 자들, 너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그들을 나무라고 불러라. 그들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 맺는 나무라고 불러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그들을 칭해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비록 다음 세대들이 지금 혼탁하고 어지럽고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은 의의 나무로서
없어질 풀과 없어질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백향목처럼 천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대 무너진 것을 신축해야 되는 부르심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슬픔이 변하여 찬송의 옷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런 부흥이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부터 일어날 수 있게 주여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His word, His wind, 그분의 말씀과 바람이 불지어다. 불어서 우리의 딱딱한 얼음들을 녹일지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흥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신의 그 입부터 새 그 주둥이부터 부셨던 것처럼, 남을 날카롭게 움켜쥐었던 발톱부터 뽑아내었던 것처럼 그런 부흥이 시작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